달라붙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보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렇게 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본기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나 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은 기본기가 잘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도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선수가 결국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좀 잘 드러나지 않아도 나중에 금메달을 따고 보면 알고 보니까 기본기가 잘 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나중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잘 갖추어 있어야 신앙이 여러분 성장하고 신앙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기본기가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신앙의 기본기가 생기는 줄로 압니다. 물론 오랜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기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잘 보고 잘 듣고 잘 배워야 되지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 배우지 못하면 그건 기본기가 아니라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길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바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어느 정도 다 걷기, 뛰기, 달리기 다 운동입니다. 탁구 한 예를 들어서 운동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탁구를 예를 들면 처음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세부터 배웁니다. 테니스도 그렇고 모든 것도 기본 자세가 기본기라고 합니다. 수학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수학을 잘하고 싶다고 해서 예를 들면 가장 기본 덧셈, 뺄셈, 나눗셈 이걸 시작해야 되는데 미분적분을 한다든지 함수를 한다든지 대학생들이 하는 고등학교 3학년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한다면 그 기본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뭘까요? 성경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성경의 여러 곳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신명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본기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한다.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또 좋은 일이 있을수록 참 우리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있고 참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교만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노력했다, 힘썼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집니다. 또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의외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여기까지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멀어지지 마라.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줄로 압니다.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고요?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만은 우리 생활 속에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마치 나는 열심히 뛰어왔는데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날아다니는 사람들 못지않게 거기에 붙어 다니는 사람들도 대단하다 이런 뜻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한 번은 오래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잊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강원도 영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월에 한 번은 교역자 수련회를 가졌는데 마침 리더십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가운데 그 영월 쪽에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큰 강이 강줄기가 있습니다. 그게 동강이라고 합니다. 그 동강이라는 곳은 래프팅이 아주 유명합니다. 뭐 산청에도 있고 여러 곳에 래프팅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래프팅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련회 가면 여름철에 보면 항상 래프팅을 많이 주로 프로그램에 이어가지고 아이들 공동체 훈련도 하고 리더십 훈련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강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한 15명 정도 팀을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팀들이 이 래프팅을 타는데 타기 전에 그냥 래프팅을 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쉽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노를 젓는 방법 또 준비 운동 한 10분에서 15분 교육을 받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한 5분 정도 막 뛰고 하여튼 뭐 훈련을 제가 기억나기로는 한 15분 정도 그렇게 훈련을 간단하게 받고 주의사항을 듣습니다. 그 주의사항 중에 래프팅을 딱 타면 그냥 래프팅을 타는 것이 아니고 래프팅 한쪽은 배 안에 한쪽은 배 밖으로 그렇게 래프팅을 탑니다. 근데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왼쪽 발은 배 안에 여으면서 그 발 쪽에 고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왼쪽 발목을 끈 안쪽 고리에 바짝 붙여서 발목을 여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몇 번 반복해서. 근데 저는 발목에 그 고리에 발목을 여니까 좀 불편해요. 움직이다 보면 발목에 걸려서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 걱정을 하고 살짝 왼쪽 발목을 싹 빼버렸어요. 고리에서. 그리고 그 소리를 그냥 허투루 들었습니다. 래프팅을 한 5분, 10분 즐겁게 막 탈고 구호를 외치고 막 그렇게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건물살이 막 타니까 막 재밌더라고요. 소리도 막 지르고. 그런데 그 건물살이 지나칠 정도로 배가 흔들릴 정도로 막 요동을 치면서 순간적으로 배가 공중에 붕 뛰면서 제가 발목에 고리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몸이 물속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생각도 못한 순간에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배가 마치 뒤집힐 정도로 막 요동을 치니까 저도 모르게 물속에 저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그냥 물속에 그냥 바로 빠졌습니다. 물론 구명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은 물에 빠지는 순간에 생각이 없어서 그냥 물속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있다가 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 더러운 물을 많이 먹고 쑥 나와가지고 다시 배를 끄집어 올려줍니다. 그때 딱 생각난 게 무엇이냐면 발목을 끈 안에 바짝 붙여 이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쉽게 물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꽉 붙들어 매야 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꽉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특히 어려운 시대일수록 폭풍이 몰아치고 물살이 막 거세어지고 순간 당황할 때 심지어는 배가 요동치고 뒤집힐 정도로
내 중심이 흔들릴 때, 그때에 우리가 발목이 내 그 배에 딱 붙어 있었으면은 물 속에는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거는 생각도 못하고 내 편한 생각을 하고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발목에 그 끈을 싹 빼고 재밌게 가는 순간적으로 물에 빠지는 순간에 고생을 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3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신명기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5경의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이라는 평지에서 여기서 지금 모압이라는 그 평지에서 보면 대구 한의대에 여러분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구 한의대에 보면 저 꼭대기에 정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 자연을 보니까 이 자연 지역이 쫙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대강 우리 교회가 어느 쪽이고 모압 평지를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실제로 모세처럼 이곳이 모세가 신명기에 쓴 그 말씀대로 모압 평지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곳입니다. 마치 대구 한의대에서 정자에서 높은 곳에서 이 자인제일교회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거리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었다. 40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 마지막 목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 모세의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세도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와 같은 나이대에 그 1세대 고생했던 1세대 그 1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늘 말씀대로 살고 믿음 안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멀어지려고 했다. 멀어지고 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세상적인 생각. 발목에 끈을 빼는 게 편할 것 같고 그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상 숭배를 했다. 이건 하나님과 멀어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끼리 성도님, 집사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벗어나면 점집이를 간다든지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집에 신을 모신다든지 이렇다면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짓을 이들이 했다는 겁니다. 이 못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벌이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 다음 2세대,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식들 세대, 아버지 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2세대들이 이제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철부지 같은 그 아들들을 보니까 2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1세대는 그래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리는 멀어졌지만은, 그러나 모세 생각에는 그래도 이들이 돌이키고 믿음대로 살았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틈을 메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셨다. 아니,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세대들만 남아있는데 모세가 그 2세대들을 바라보니까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아쉽지만 이제 고생고생한 그 1세대들도 다 죽고 철부지 같은 2세대들만 남아있는데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아버지들처럼 할아버지들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잘할 수 있을까? 몹시 염려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을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시겠다고 말하니 모세는 마지막으로 지난 40년 동안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신명기와 반복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재복습, 예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재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총정리해서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조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라는 이 말씀은 우리 한자로 보면 이 신이라는 것이 거듭신입니다. 반복한다, 거듭한다. 신, 명할 명.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다시 이들에게 확인해서 전한다.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할 때는 모세의 이 심경을 헤아리고 또 비장한 말씀으로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정말 어린 세대, 2세대들에게 너희들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한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재복습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비장한 당부, 경고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절대 멀어지지 마라.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어라. 그래서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늘 본문에 너희들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오늘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희 앞에 있다. 양자택일해라. 선택은 너희 자유지만 결과는 너희들의 몫이다.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고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누구나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누가 다 반대로 복을 원하지 않고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강국한 당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 20절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끝절에 보니까요. 택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그 택하는 것은 너희들이다. 그러면 무엇을 택해야 되느냐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예, 여기까지요.
사랑하고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세 가지인데요. 이것을 또 압축하면 사랑과 청종을 묻고 이것을 더 압축하면 의지하라라는 말에 함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듣고 잘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나 또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싶고. 그래서 청종이라는 말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청종입니다. 사랑의 함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 옆에 늘 있고 싶어 합니다. 맞지요? 우리는 지금 개정 4판 성경을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10여 년 전에 개정 한글판에 보면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또 그를 부종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종하라. 지금은 성경에 의지하라 같은 말입니다만 번역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있는 이 말씀보다 부종이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 원어와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성경 번역상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는 의지한다라는 말이 더 와닿습니다. 부종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이게 부종이라는 이 원어의 뜻이 예전에 개역 한글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부종하라, 붙어서 따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요, 아빠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아빠가 출근해야 되는데 애가 아빠가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어린애가 아빠 다리를 꽉 붙잡아요. 그럼 아빠가 재미삼아서 다리를 막 끌고 가잖아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가지 말라고 내 다리를 막 잡으면 다리에 애가 막 달라붙으면 집에 애완견을 키워본 우리 가족들 있을 줄 압니다. 걔들이 주인 가면 가기 싫어서 자기하고 놀자고 막 다리에 붙어가지고 따라다니는 우리 강아지를 보지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부종하다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라.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장거리 연애든 뭐든 간에 사랑하면 같이 붙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붙어 있다, 달라붙다 이 말이 다바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20절 끝절에 또 그를 의지하라라는 이 의지하라라는 말은 부종하라는 말과 같고 원어는 똑같습니다. 다바크라는 뜻입니다. 꼭 달라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축으로 압축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절대로 다른 데에 한눈 팔지 말고 너희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라. 한눈 파지 말라. 우리 어린아이들요,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시장통에 데려가면 엄마 손을 꽉 잡고 가야 되는데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애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붙들고 한눈 팔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가라. 딱 달라붙어 있어라. 이게 신앙의 기본기다.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바크하라. 여러분 다바크라는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볼 수는 없고 한 군데만 찾아보면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합하여라는 이 뜻이요, 다바크라는 원어로 써져 있습니다. 합하다. 다바크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달라붙다. 마치 여러분 강력 접착제처럼 딱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부부 사이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틈이 벌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과 불화가 생기고, 부부 사이에 가정의 남편 아내가 틈이 생기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불화가 생깁니다. 결혼은 바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합하는 겁니다. 딱 한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불행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바크, 그의 아내와 다바크 하여,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관계도 틈이 벌어지면 문제가 생기고 불행해지는데, 절대 주권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우리가 더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틈이 없으면, 꼭 붙어 있으면, 틈이 없으면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는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잘 될 때도 노리고 안 될 때도 노리고, 중요한 것은 마귀는 틈새 공격을 합니다. 교회가 열심히 부흥하고 열심히 전도할 때도요, 교만한 틈이 딱 들어오면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틈이 생기게 해서 멀어지게 합니다. 교인과 교인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틈이 생기니까. 여러분 틈이 생기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틈이 생기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에 물이 새고 들어와서 결국은 건물이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은 처음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흥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안 되더라,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더라, 결국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생길 때 떠나는 사람, 등진 사람은 결국은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음을 승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다바크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늘 붙어있던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시편 63편 8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주를 가까이 하니, 여기 가까이 하니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다바크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가까이 하니, 붙어 있으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히스기야는 우리가 구약 역대서에 보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도 보니까 그의 소개를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곧 그가, 여기는 히스기야를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서도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기 연합하여라는 이 히브리 원어도 다바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사기 다음에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죠.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으니 이제 내 고향 땅에 살아라. 나는 내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 며느리가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큰 자부 오르바는 어머니 고맙습니다. 참 미안하지만 저는 제 고향 땅에 남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는
둘째 며느리 룻은 어땠습니까? 룻기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시어머니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붙쫓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다바크라는 뜻입니다. 붙쫓다라는 말. 어머니, 나를 밀쳐내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딱 달라붙어서 따라가겠습니다. 붙쫓았다라는 표현을 오늘 우리 한글에는 그렇게 표현했으면 다바크라는 뜻입니다. 저를 밀쳐내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딱 달라붙어 따라가겠습니다. 결국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암몬 여인이, 이방 여인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따라갑니다. 붙여잡더라. 다바크 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과정에는 참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 과정은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나중에는 반드시 복을 주시더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신앙의 기본기를 오늘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고합니다. 뭐를 경고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17절,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에 보니까 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며 언젠가는 너희들 틈이 생기면 망하게 된다. 뒤집어서 틈만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쨌든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이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물론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잘 들었겠지만 소홀히 여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정말 신앙 인생을 승리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저절로 신앙의 기본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바크라는 히브리 원어가 무슨 뜻인지 알죠? 달라붙어 있어라.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문제가 있으십니까?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그 취미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메꾸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사탄은 그것을 우리에게 틈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흥하기를 원하고 망하게 하기를 원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누구든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고 누구 교회든 누구든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잘못 택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발목을 빼면 좀 더 잘할 것 같고 좀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머리 굴리다가 한순간에 몸의 균형을 잊어버리니까 뒤집어지고 뭐 손, 발 틈새도 없이 그냥 물속에 내리 빠져서 물만 먹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뒤집힐 때가 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냐? 틈 생길 때. 여러분 틈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틈이 생기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그 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으십시오.
기도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문지방에 바람이 들어오면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틈을 여러분 인방으로 우리가 붙여서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듯이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틈을 노립니다. 오늘 또 여러분 그 틈을 메우시기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것으로 메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갈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붙여주시고 인권, 물권, 영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드십니다. 다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니기도 불편하고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임도 참 조심스럽고 감기라고 말하지만 연로하신 분들, 어린아이들 사실 불안,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참 불안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예 쓰고 힘쓰시고 또 오늘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붙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남는 우리 자인제일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